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신의 부재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내려앉아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의 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세가 지나고 나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신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세가 신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면 중세가 끝나고 근세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신의 부재가 점점 확장되어 왔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점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인문학의 분야에까지 신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죠.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신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죠. 근데 신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첨예화되고 더 극단적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이 없이 살아도 신의 부재 속에서 살았어도 그래도 막연히 마음속이나 이런 한구석에는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도 하늘 무서운 줄은 알고 살았던 세상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늘 무서운 줄은 알아야지 라는 생각이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저지를 때 보여주는 그 양상이나 그 잔인함은 정말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함과 포악성이 극에 달아있는 모습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라 했을 때는 특별히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무감각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늘 그렇게 감지하면서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지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요일마다 주일에 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냥 오니까 오는 느낌이지 매일매일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떠올리거나 의식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잘 발견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신의 부재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 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하게 딱 2절인데 사실은 산상설교 중에서 위아래 그 앞에 있는 맥락과 후에 있는 맥락과는 굉장히 상관없이 딱 2절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별로 그렇게 앞뒤하고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딱 2절로 들어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치 잠언처럼 위아래와는 상관없이 딱 들어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또 신의
부재 시대에 있어서 어떤 단초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을 등불과 유비시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등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은 어떤 존재냐? 등은 빛을 내긴 하지만 빛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빛을 내게 하는 어떤 수단이고 통로이지 빛 자체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눈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과 빛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눈도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빛을 감지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또 눈 또한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빛 자체는 아니지만 뭔가 빛을 나게 하거나 빛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통로인 셈이죠. 그렇다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경은 빛이라는 은유를 무엇과 관계시켜서 제일 많이 얘기할까? 아마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요한문서일 것입니다. 요한문서라고 하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그런 문서들이죠. 그 요한문서에서는 특별히 빛을 그냥 빛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둠과 함께 같이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로고스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 로고스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로고스가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빛, 이 빛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시자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 주죠. 따라서 빛이 없는 어둠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눈과 빛에 대한 이런 관계, 또 빛과 어둠에 대한 이런 관계, 그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조금 다른 생각이 떠오르긴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비유도 사용하기도 하죠. 눈은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듣는 것 중에서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죠. 또 영혼의 창이다 이런 말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말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빛과 창도 빛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더 눈과는 더 많이 사용되는 그 유비로 혹은 메타포로 사용이 더 되죠. 빛을 통과시켜서 빛이 들어오게 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색을 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승우 작가는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누가 받을까 했을 때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승우라는 작가였어요. 보통 이제 고은 시인 많이 얘기했는데 고은 시인이 이렇게 몰락한 이후에 근데 그 고은 시인 얘기가 나올 때조차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가 나온다면 이승우 작가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승우 작가는 그 해외에서도 사실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번역도 많이 되고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의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을 읽어보면 소설이나 아니면 그분이 쓴 글들을 보면 특별히 뭐 종교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신앙인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깊은 그 뭐랄까 신학에 대한 통찰들이 담겨 있는 글들을 자주 쓰시는데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그걸 막 메인 테마로 다루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책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앙의 묵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글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컬럼 같은 걸 쭉 모아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내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은
소개하기로는 뭐 신앙과 문학과 삶에 대한 사색이죠. 본인도 문학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문학 작품들을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삶을 생각해보면서 신앙에 대한 사색을 담은 책입니다. 그 여러 꼭지 중에서 신의 부재에 대한 글을 쓰신 게 이제 신의 일식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건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분이 이제 글 속에 소개할 때 마틴 부버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일식은 뭐냐면 일식은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꼼꼼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현대에 와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마틴 부버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지금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라고 해서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우 작가는 그 표현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신의 일식이라는 것에서 신의 부재와 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현종 시인의 창이라는 시 중에 한 부분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그 창에 대한, 그러니까 뭐 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은 뭐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빛이 통과가 안 되죠. 뭐가 없으면 없을수록 통과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인의 말 중에 그런 그 말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리면, 창이 부재에 가깝게 투명할 때 우리는 창을 잃는 대신 그 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 창이 투명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창을 얻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창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없이 투명하여 우리의 존재는 거의 부재에 가깝게 해야 한다. 그때 안 보이던 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무의미의 꼬리표를 떼고 의미의 풍요로움으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있음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승우 작가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 통찰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부재와 우리의 부재는 서로 상반된 것이라는 거죠. 신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서로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이 더 증가하면 한쪽은 감소하고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이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존재는 그만큼 더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부재가 커지면 우리의 부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부재가 작아들면 우리의 부재가 커지고, 존재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면 우리의 존재는 작아지고 우리의 존재가 커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 마치 유리창에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것처럼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사라질 때 마침내 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 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등불도 그런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등불은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때 물론 전기도 없었겠지만 등불은 등에다 기름을 넣어서 그게 기름을 태워야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의 부재를 밝히는 등불은 나라는 존재, 나의 존재를 태워야 그래서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그때 우리는 그분이 있음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절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 외우기도 하는 구절이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작가가 얘기했던 참 그 경지인 것 같아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나의 부재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또 작가가 얘기했던 그분이 있음에 내가 있는 그 경지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는 그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추구돼야 할 목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는 부재로 사라지는 그런 경지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있음에 내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런 경지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부재로 남지 않는 그런 경지이겠죠. 그런데 도대체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그럼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경지로 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단 우리는 한 가지 힌트는 얻은 셈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 경지를 갈 수 있을까? 신의 부재가 없애는 방법은 뭘까? 힌트는 우리의 존재를 없애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나의 존재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치 기름의 등처럼 태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신앙에서 어떤 일들을 큰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할 때 커다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결심이라든가 어떤 큰 행동들이, 아주 전폭적이고 전격적인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존재를 태우는 길은 그 정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창한 결심이나 어떤 거창한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신앙의 습관들에 그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마치 등불과도 같습니다. 등은 탈 때 사실은 기름을 요즘엔 등불을 안 쓰지만 그러니까 향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도 요즘은 잘 안 쓰니까 예전처럼 전기가 자주 나가는 상황도 없고 전기 나갔다고 모든 것이 다 깜깜해져서 며칠 동안 밤새도록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요즘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시대 구분이 될 것도 같아요. 저도 이사 갈 때는 꼭 저희 때는 이제 꼭 초를 선물로 가지고 갔는데 정전을 생각해서 이제는 아무도 초를 가지고 가지는 않죠. 플래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데 초가 아니라면 향초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타고 있는 걸 봤을 때 등불이 등이 기름이 쭉쭉쭉 내려가는 게 보이지는 않죠. 향초도 마찬가지예요. 향초를 튀어놨을 때 초가 퍽퍽퍽 내려가는 게 보이면 굉장하네 이렇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어드는지도 모르죠. 타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어느 순간 한참 시간 다음에 좀 줄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태우는 것도, 즉 나의 부재를 만드는 일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아주 획기적인 일대 전환의 기점이 아니라 아주 작게 조금씩 나를 태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작은 습관들인 것 같습니다. 타고 있는 등불에서 줄어드는 기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짧은 기도의 시간들, 또 혼자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송들, 또는 매일매일 한 달락씩 읽는 그 성경들, 또 짧게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묵상들이 모여서 이런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나를 사라지게 하고 빛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없애는 방법들은 이런 작은 신앙의 습관들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겠죠.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만 않게 한다면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작은 신앙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조금씩 계속 태워나간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신의 부재를 밝히는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 신의 존재가 드러났어. 아, 신은 계시지. 그러나 사실은 신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넌 믿고 있니? 그래 되게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아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태우고 하나님의 부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그 단어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임마누엘로 존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제 우리가 대강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강림절이 다가오죠. 그때 누가복음에 나왔을 때 외로운 들에서 야간에 양을 치던 그 노동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에게 구세주가 나셨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너희들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들판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부재를 태울 때,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태울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학의 습관들을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신앙의 습관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그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귀한, 너무나 소중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마침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태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눈을 닦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밝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앙의 습관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